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요. 베드로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깨어있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나오기 전에 또 그 기사를 좀, 핵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읽어보고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더 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여 있는 엄청난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적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의 큰 홍수를 통해서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민은 고사하고 500명이 국민이 죽었는데도 핵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친 짓이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국민이 수해를 통해서 5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그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핵 실험을 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마저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가 남한의 국민들의 생명은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얼마가 죽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이 김정은이가 지금
핵으로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의 안보가 미국의 손에 의해서 지켜질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국민들이 생각이 트럼프와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우리가 한국과 일본,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식이 미국의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지금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6.25 때와 같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핵폭탄을 소형화시켜서 미국의 전역에 아무데나 날릴 수 있는 실력이 눈앞에 이제 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 전쟁에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면은 미국에다가 핵폭탄 몇 개 날리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과연 목숨을 걸고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봐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조 때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사신들을 보냈지요. 돌아와가지고 한쪽은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한쪽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이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어요. 군사를 10만을 준비해야 된다. 곧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근데 세조는 사신들 중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들었다가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쪽박 차는 그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온 나라는 잿더미가 돼버리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북진 통일을 얘기하고 전쟁은 절대 있을 것이 전쟁의 조짐은 있는데도 그거 준비하지 아니하고 군인들은 다 후방으로 주말 휴가를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6.25가 뻥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거를 장난으로 장난으로 여기고 있어요. 장난. 설마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아니 보세요.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은 무슨 짓을 못할 사람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해주겠지. 이런 안보 불감증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사드 하나 배치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안보에 어떠하든지 말든지 우리 지역에는 사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드는 배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국가의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은 다 받아먹고 나라 국간이 비워도 상관없습니다.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지로 나가는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에도 불구하고
뭐 창고에 마냥 쌓여 있는 이상 있는 것 같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파먹고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네마다 그 노인정으로 겨울에 나오는 그 연료비 또 그 하여튼 나오는 그걸 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다 여행 다니고 펑펑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공짜면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지금 한국의 이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는 이상 이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힘은 없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욱이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양패로 갈려져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정권욕만 불태우고 있는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국민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는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의식이 분별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엊그저께 김동길 그 교수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의 그 문제를 신랄하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옛날에 우리 애국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것 같은 그런 충정의 모습을 전 그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민이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좀 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또 이 위기도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라는 별명을 받았습니까? 그는 곧 이 유다가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다고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실 테니까는 징계를 하실 테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에레미야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다가 가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에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올 텐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의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걸 거절했도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상실해버리고 한국교회는 세상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고 별 관심이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었는데
오늘 효원이 형제가 기도를 은혜롭게 잘했지만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다 그런 기도요.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뭡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건 찾지 않아요. 우리 몫을 주님 앞에 감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역사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만 역사하라고요. 하나님 보고만 역사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들어보면요, 다 그런 기도요. 하나님 다 책임이요. 오늘날 문제 있는 건 하나님 보고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만. 하나님께 구하니까 옳은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봤을 때에는 책임 없는 기도는 그건 가식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오늘 주제가 마귀의 실정과 전략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잠식해 점령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이 지금 우리의 국민의 정서,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에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고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의식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원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적 마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어떤 통치자들? 마귀의 그 하수인과 같은 통치자들, 김정은이 같은 존재지요. 권세들 같은 의미예요. 세상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그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력이다. 그걸 받고 얘기하면은 오늘날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축사하는 그건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보다는 더 무섭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정신 속에, 사람들의 시대적인 사조 속에
사단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걸 대적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맹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가 마귀가 됐다고 하는 것, 사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것이 이 땅이에요. 이 지구요. 거기서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얘기만 할게요. 마귀가 쫓겨난 것이 저 달나라도 아니고 저 화성도 아니고 이 땅이요, 이 땅. 인간 아담과 그 후손이 사는 이 땅에 마귀가 쫓김을 받았어요. 그 마귀가 인류의 시조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후손들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아담은 마귀의 제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모두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준 권세까지 마귀가 다 획득을 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마귀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9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가인과 가인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없는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세상 나라를 세웠다는 거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 보이는 게 전부야, 죽음은 그만이야, 이런 사상을 다 심어줘가지고 그런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상과 의식이 세상적이면 우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지배밖에 있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뭡니까?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주긴 세상, 세계관으로부터 나와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빛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는 안 돼요.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빛된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끝까지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의식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장 13절과 10장 13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은 주의 보좌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탈 때에 딛고 올라가는 그걸 발등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심판하여 이기는 게 뭡니까? 세상 세계관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마귀를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 몇 프로나 되느냐는 거예요. 몇 프로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외치는 우리 교회도 이게 빈약한데, 이런 메시지가 없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원하겠는가? 토요일도 누구 오셨고, 월요일에도 오셨고,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제 오신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에 그분을 통해서 자기는 그분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과 성화의 삶을 얼마나 살겠냐는 거예요. 딜조차도 모르는데 순종은 고사하고.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또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를 그냥 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게 늘 궁금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답을 얻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마귀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평퍼지 그냥 퍼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옆에 있으므로 항상 진정하고 깨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악한 사단을 이용하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에 마귀를 쓰시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하도록 하는 일에 마귀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도 마귀를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도 마귀를 쓰시고, 제가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걸 제가 발견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두 가지예요. 마귀는요, 자기를 감추고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없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마귀의 존재를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웃기는 건 귀신은 또 무서워해요. 아니,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또 마귀는 뭐 마귀가 있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마귀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원. 그럼 악의 근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악의 근원을 성경에서는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을 추방해 보려고, 없애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은 점점 깊어지고 커지지 악이 없어집니까, 세상에? 왜 그래요? 그렇게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문화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악은 점점 심화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몰라요. 마귀는 자기 존재를 은폐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거짓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막 인간의 육체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쾌락, 이 두 가지를 인간들은 추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는 걸, 그게 부패한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저는 요즘 선견이 때문에 야구하는 걸 가끔 보는데, 야구하고 축구할 때 보면 개 밑에 같이 앉아있잖아요. 개 밑에 같이 앉아있다가 골 하나 들어가고 막 그냥 홈런 하나 치면은 발광이야, 발광.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미쳐 들어가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가 없어. 옷을 벗어 제끼고 말이야, 그냥 막. 아니, 좋으면 좋았지 왜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걸 보면서요,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사자들이 막 찢어먹는 걸 보고 환호성 지르고, 불태워 죽이는 걸 보고 좋아라 하고,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걸 보면서 좋아라 했던, 자꾸 그거 연상이 돼요. 왜 자꾸 이상하게. 시대가 막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을 했어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즐기는 일에, 아무리 어려워도 보세요. 해외로 나가고 캠핑족들 막 생기고 개새끼들 좋아가지고 난리 법석 치고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정신을 못 차려.
마귀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게 거룩한 것이겠어요? 의로운 것이겠어요? 진리를 추구하겠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죄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마귀는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주는 걸 다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받게 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멸망될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쳤든지 그들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건 틀림없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나 이건 미치는 거 아니야? 너무 깝깝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이건 나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요,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마귀는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적이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태평하게 있듯이 원수 마귀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사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이 문화를 오염시키고 이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태평하니 좋사오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위기를 외쳐도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해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하면 이건 자업자득이다. 이건 자업자득이다. 김정은이 때문이 아니라 안일함과 그 책임 없는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피할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고 있는데도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노아시대 때의 사람들은 태평하게 살다가 멸망당했고 역사 속에 보면 다 그래요. 노시대에도 피할 길을 줬는데 도망 안 갔잖아요. 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앞에 다 피할 길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피하지를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 앞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누가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찍이 우리가 정신 차렸다라고 하면은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일이 혹 뭐 있을까?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안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성실한 만큼 성도들이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방책을 계속 연구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는 일궈채지 못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마귀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귀의 전순 전략이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종지부가 찔 것인가,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가르쳐줘도 관심 없게 들으니까 몰라요. 칠판 하나 써가면서 얘기해도 몰라요. 왜요? 관심 없게 들으니까는 들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말해봐 하면 몰라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분명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요,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아니 전쟁은 고사하고 우리가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편에 어떤 선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선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이걸 알아야지 그걸 막을 수가 있고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을 알아야지 게임을 해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가서 열심히만 뛰어다니면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십자가에도 이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니, 당하고 있어요. 당할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어요. 당신 당하고 있어, 우리 당하고 있어. 그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전략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뭐를 했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마귀에 점령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오고 있냔 말이에요.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맨날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만 떠들고 있어가지고 될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요, 얼마나 그 지략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도전했던 존재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건 고사하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만만히 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니까는 그 물러가는 거 보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강력함은 물러갔을지 모르지만 마귀의 전략, 마귀의 그 간계는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한 게 있어요. 사상을 심어준 거야, 사상을. 그래서 현대의 모든 철학의 근원은 그 시대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생각을,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어요. 헬라 철학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그렇게 완력으로도 역사하지만은 그런 사상과 또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각종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태풍까지 일으켜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들은 지역적인 비본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사와 역사와 표적과 축복,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그쪽으로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주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터지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마귀가 잘 쓰는 것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지요. 마귀는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 중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교회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 신앙의 골격과 같은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교리가 잘못되면 사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교와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왜 생겼냐 하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가. 바른 교리가 바른 신앙을 잡아주는 거이기 때문에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빈약한 신앙이 돼버린 거죠. 신앙의 체계와 믿음의 능력이 성경적이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성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거짓된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오셨던 분이 그래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같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안 해줬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이 입증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증명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겐 복을 줘야지 당연한 하나님이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없는 하나님,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마귀 없어. 무슨 지옥이 있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길잡밭이 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천국 지옥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는 거지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왜? 그 믿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는데 어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듣는 거지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수요일도 엄마 따라서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참 고맙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확인 좀 해보세요. 몸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런던의 시장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차에다가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써붙이고 막 돌아다녀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고 알라는 위대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도 그건 불법이 안 되는 시대가 영국의 런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럼 무슬림들은 그럽니다.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모든 무슬림의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무슬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슬림을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아주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기독교보다도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종교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서 벌어져도 그걸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거 받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짐승의 수, 인간의 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세상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게 666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뭉쳐있는, 그걸 지키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어떤 인을 맡고 계세요, 여러분? 양쪽 인 다 받지는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인 받았어요 하고 그거 보여주고, 세상에 가서는 나 666 받았어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구원 받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면요, 참이 안 와요. 참이 안 와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깝깝해서 죽겠어요. 저렇게 무사태평으로 살고 있나. 이렇게 영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오는데도 맨날 그냥 평안이라고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위로자가 되지만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 졸이며 애타며 여러분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혼란 가운데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까지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마지막 때 큰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자로 우리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시대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 시대의 소돔 시대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먹고 마심에 빠져있던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듯이 오늘날은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별 있는 자로 미혹받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적은 무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긴장하게 하시옵소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